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 깨어있는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지금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넘어서 더 큰 종말, 즉 인자의 재림과 세상 끝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장 1절로 13절에서는 전쟁, 기근, 박해 등 재난의 시작과 성도의 인내가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고, 그 재난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종말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3장 14절로 27절은 극심한 환난과 거짓된 미혹을 넘어서 마침내 인자가 영광 중에 재림하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인자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대다수는 공포적인 분위기를 연상을 해요. 무섭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바위야 산아 나를 좀 가려다오, 조금 있다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들을,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종말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단순한 공포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된 자와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상반된 결과물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교훈의 결론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오늘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가치와 확신 가운데 매일 결단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들을 통해서 점점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와 주인이 종들에게 집을 맡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졸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요.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 앞에 꼭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서 어두컴컴해지고 천둥번개를 막 치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지 뭐, 그냥 담담하게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냥 대처하시나요?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난 사람도 많더라고요. 키는 1m 한 85쯤 되는 어른이에요. 두 아들들이 있는 그 아버지인데, 아들들도 꽤 커서 그 아들도 아주 장성한 아들들인데요, 천둥치고 그런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방 가운데 가서 딱 엎드린대요. 무서워서. 그래 아무도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한대요. 조용히 하라고.
이러고 엎드려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수술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수술이 잘 됐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 준비하려고 아내가 집에 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난리가 났다고. 수술해서 꿰맨데가 다 터졌다는 거예요. 다 터져서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막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걸 넘기지 못하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그분이 그때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그 무서운 환경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떠실까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욱 깨어서 경성하며 준비할 시간이에요. 한계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어제 저녁에 최근에 경기도 가평에서 일어난 여러분 이 재난에 관한 사진을 하나 봤어요. 예? 그런데 2층 건물로 된 밑에는 편의점인데 이게 3일 만에 건물이 이렇게 누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아니 이 건물이 조립식 건물도 아닐 건데 어떻게 이렇게 누워? 그러더니 뭐 건물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건물을 막 손으로 밀어붙이면서 받치면 그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 가서 쿵쿵쿵 막 뛰면 여러분 건물이 서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때는 손을 놓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맡기는 거죠. 자연재해가 이끌어가는 대로 맡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올 때 이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분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들판에 노란 꽃이 펴 있으면, 그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꽃 이름이 애기 똥풀이라나요? 그 노란 꽃이 피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제 곧 방학하네, 방학이 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 줄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징조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이에요. 종말을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도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지만 가는 거죠? 죽어야지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사는데 방향을 잘 못 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미래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미 시작되어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하게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신 사건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화과나무 비유로 때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의 상황과 징조를 보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경기도 광주 한낮 기온이 몇 도였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41점 몇 도였대요. 41점 몇. 지난번에 37도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와, 도대체 왜 그래 그랬는데 한때 40도가 넘어간 서울 지역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은 41도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열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많이 떼고 계신가요? 예? 이 기후를 정상적으로 누군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뒤죽박죽이 돼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집을 맡은 종의 비유로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 할 충성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조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언제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음은 단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신실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밤의 도둑처럼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나 개념 없이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요. 될 대로 되라지. 지금만 즐기면 돼. 잠시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더 귀히 여겼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선택은 달랐어요.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을까? 매 순간순간을 그들은 어떻게 맞이했을까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순간을 놓치는 사람은 영혼을 놓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주님 재림만 기다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그 연도로 뭐가 생각나세요? 이장님 사건이에요. 이장님 사건. 예? 예수님 재림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떠들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곧 주님이 오시니까 1992년 며칠 날 주님이 오시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 학교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직장은 왜 다니냐? 그리고 저축은 왜 하냐? 여러분,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다 그냥 갖다가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헌금하면 하늘에 그냥 다 저 온라인 송금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장님 씨는 그때 집을 장만하고 땅을 사고 뭘 하고 다 했어요. 교인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다 갖다 바치라고 본인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장님 씨.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은 앵무새처럼 그 말을 잘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밤에 그들은 하얀 옷을 다 입었어요. 주님이 그날 밤에 오신다고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안 오셨어요. 날짜가 연기가 됐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곧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아주 열심히 있어. 정말 그럴까요? 단면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삶과 삶이 있는 예배로 오늘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시지 말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서 주를 맞이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월요일날은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월요일날 삶의 현장이 내게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우세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실내가 덥지는 않은데 오늘 보니까 유난히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들어오셔서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더운 상태에서 들어왔으니까 조금만 앉아 계시면 서늘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늘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는 편의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을 보면서 비유들이 종말에 관한 성경적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종말에 대한 다른 또 비밀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쉽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비유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것을 자신들만 알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시대를 따라 다양한 종말론 해석들이 등장했고 그중 많은 이단들이 왜곡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혼란케 왔습니다. 대표적인 종말론 세 가지를 비교하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한 세 가지 이해인데요, 내가 들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도 따르는 종말론은 무엇인가 한번 마음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해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각각의 견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지상에서 실제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먼저 재림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간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전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이 재림하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대요. 이것과 유사한 책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교회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강조를 해요. 종종 이단적인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나 과도한 이스라엘 중심 해석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극우 집단들이 집회를 하면서 그들이 흔드는 깃발이 어느 깃발을 흔들어요? 성족이 흔들죠. 미국 깃발. 또 이스라엘 깃발 흔들잖아요. 이스라엘 깃발. 그 다음에 태극기도 흔들어요. 왜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어요? 이 부분이에요. 과도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이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전혀 그것은 개의치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조기를 흔들게 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어요. 성조기를 흔드는 것은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여러분 성조기 흔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후천년설이에요. 복음이 세상에 점점 확산되어서 결국 1000년 같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차이가 뭐예요? 이 예수님 재림이 먼저 이루어지냐 후에 이루어지냐, 이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복음으로 회복될 것이고 1000년은 상징적 기간이어서 실제 1000년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은 점점 나아진다고, 또 기대현실의 악과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박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점점 더 추구하는 세상이 되겠죠?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으로 점점 더 나갈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세 번째는 무천년설 개혁주의적 입장인데요, 천년왕국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 현재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천년설은, 후천년설은 1000년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설은 그 무천년이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이 기간이 무천년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함께 1000년은 상징적인 수로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결박되어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단을 결박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한계가 있어서 활동 범위가 제한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부분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문자와 상징 해석의 균형이에요. 어떤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어떤 성경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나친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속적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일까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합해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성경을 부분 떼어서 말을 하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자세히 안 나왔어요? 예수님에 관한 걸 왜 다 안 다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의 전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클로즈업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하나님 나라 통치 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지나친 종말 예측이나 이스라엘 민족주의, 또 현실 도피적 환란론을 경계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신학과 일치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뭘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주님이 주신 애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걸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혹시 이상한 종말 해석에 흔들리거나 공포와 기복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나요? 정말 한국 사회에서 대단하게 일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맞이하시게 될까요? 어디서 주님을 맞이하시게 될까요? 왜곡된 종말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왜곡된 종말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보시면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등은 세대주의 도식을 활용해서 특정 인물을 재림주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들은 세대주의에 기반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펼쳐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기복적 종말론이고요. 지금 복받자, 곧 끝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과 본인이 추구하는 게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요. 본인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복이에요. 지금 복받자, 병 고치자, 가난으로부터 탈피하자, 여기에만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우리가 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받자 곧 끝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종말 공포 마케팅을처럼 이 복음을 상품처럼 왜곡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박성을 조성하면 김박성을 통해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걸까요? 정말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신비주의 예언 중독인데요, 시대 징조나 환상이나 날짜 예언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말씀보다 느낌에 흔들려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감이 있대. 감. 촉이 발달했대요. 촉과 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팩트가. 늘 촉과 감만 따라다니다 보면 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 떨어지면 겨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깨어있음은 일상의 충성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되 말씀에 더욱 집중합시다. 종말을 기다리시되 오늘의 일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시대의 소원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날짜와 환상보다 말씀에 깨어있어 종말의 공포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사랑에 눈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 앞에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충성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